두 청년이 주일 저녁에 도박장을 가다가 어느 조그마한 교회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앞에 보니까 그날 저녁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설교 제목을 보고 한 청년이 난 아무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아니 도박장 가기로 했으면 도박장 가야지 왜 마음이 변하느냐. 서로 실랑이 하다가 결국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가서 설교를 들었고 한 청년은 처음 생각한 대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던 청년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42대 그리고 한 번 건너뛰고 44대 대통령이었던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힘입니다. 그렇게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취임사를 한 도박장으로 갔던 청년은 감옥소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두 사람의 운명, 두 사람의 미래를 갈랐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성경을 전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속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 이게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희망이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잘못된 길로 유도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대로만 삽시다. 성경에 있는 것만 믿고 성경에 있는 것만 전하고 오직 성경대로 삽시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도에 성경 10만 장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만 장 읽기 운동했는데 쉽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만 장으로 했는데 지금 아마 지난주까지 9만 5천 장이 조금 넘어 읽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10만 장 달성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분량이 뭐 대충 비슷한데 요즘은 제가 한 20% 정도 더 읽고 있습니다. 왜? 목표 달성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읽는 것보다는 한 10%만 더 읽으십시오. 그리고 안 읽으신 분들 계신다면 12월 달이라도 한번 읽어가지고 10만 장 운동 달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안 읽은 분들 있으면은 12월 달에도 읽으시고 구역장님들에게 다 문자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주일마다 취합해가지고 1층 게시판에 딱 게시를 합니다. 여러분, 올해 10만 장 달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성경 일독 한 분들에게 횟수는 표시 안 하고 주보에 그냥 이름만 실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성경에 이름도 내고 거기에다가 이독했으면 이자 세게 주고 뭐 오독했으면 오자 세게 주고 그 연말에 가면은 읽은 횟수를 딱 적어가지고 증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 두고 갑옷보다 더 귀하게 잘 전성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왜 이런 운동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준 동기를 부여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10만 장은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20만 장도 더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들을 지키면은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순종해야 그게 소망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을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막 바알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바알을 섬겼는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이고 더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려면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너희 돌아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여러분, 유혹이 오고 환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빠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해도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신앙인이 되면은 조그마한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고 조그마한 아픔에도 상처에도 떠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말씀 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돌아와 봐야 또 떠난다. 그러니까 돌아오려거든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가 안정되게 믿음 생활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여러분,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인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기원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그리고 538년에 그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라가 공식적으로 망하고부터 돌아올 때까지 70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1차 포로가 기원전 607년에 1차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면 70년이 딱 나옵니다. 하여튼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에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너희가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의 험한 길을 평탄케 해줄 것이다. 죄송합니다. 높은 산은 깎아줄 것이고 골짜기는 메워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가는 길이 평탄하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면은 내가 재물도 줄 것이고 봉화도 줄 것이고 너희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백성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까? 이야,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느라고 고생 실컷 했는데 세상 말로 개고생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도 평탄하게 해주시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화와 재물도 주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고생 끝나고 이제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구나, 얼마나 기대가 많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왔는데 웬걸 현실은 반대입니다. 그들이 꿈꾸던 상황이 아닙니다. 온통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방해꾼들 많고 대적들 많이 생기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불면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이 참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걸 민정시찰에 그러죠. 옛날에 보면 왕들이 막 평민 복장을 하고 막 이래 돌아다니면서 그걸 민정시찰을 그러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봅니다. 왜 이런가? 그리고 성전으로 가봅니다. 야,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잡초가 무성합니다. 여러분, 성전 올라가는 길이 왜 잡초가 무성했게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요,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길은요, 다니게 다 길이 나 있습니다. 근데 안 다니면은 온통 우거집니다. 못 다니. 지금 가면은 옛날 제가 어릴 때 다니는 그 길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안 다니니까 전부 나무로 숲으로 우거졌습니다. 겁나요, 지금 가서 그거 가려고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잡초가 무성하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성전에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드려 제사드리러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래도 가보니까 교회 성전 안에 제사장이 없습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요, 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감사제를 드리든 화목제물을 드리든 뭐 속죄제를 드리든 제물을 드려야 그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고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백성들이 안 와서 제물을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 사표내버리고 레위인들 다 사표내고 전부 다 시골 내려가서 땅 파고 그리고 먹고 살려고 다 시골 내려가고 말아서 낙향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야, 이래가지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소망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도 참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보인다면, 내 삶에 희망이 있다면 그래도 얼마든지 고생도 참을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데,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바로 귀한 시대가 바로 그랬고, 오늘도 그런 모습 참 많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요리 보아도 별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희망의 소망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고 그대로 담고 배우고 사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장이 소망의 현장이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백성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을 또 삶의 현장을 소망으로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일반적 요즘에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성경책이 개인에게 없습니다. 누가 읽어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학사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좀 읽어주시고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얼만큼 읽어주느냐?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를 새벽 5시 반에 시작합니다만은 대개 교회들 새벽기도 5시에 많이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벽을 5시로 본다면은 정오까지 하면 7시간입니다. 야, 7시간 동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이런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은 싸매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환난을 주셨지만 다 건져 주실 거다.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포로 귀한 민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에도 또 에스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고 성경으로 돌아왔고 성경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인생을 건다면 그게 분명히 소망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포로 후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도 에스라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발견합니다. 암흑같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 소망이 허풍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로 그럽니까? 아닙니다. 소망의 현장입니다. 왜 소망의 현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모든 걸 자기 죄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건 백날 가도 그건 해결 안 됩니다. 맨날 찢고 볶고 싸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거기는 분명히 회복이 되고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여기 보니까요, 자기 죄로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에스라에게 우리가 이제 당신이 하는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협력하지 못했고 내 일만 찾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협력하겠습니다. 야, 이러니까 이 현장이 얼마나 소망의 현장이 되고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다 내 잘못으로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협력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남한국 왕입니다. 이 왕이 여호사밧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성경 교사들을 모집해 가지고 성경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국에 파송해 가지고 산간 오지든 어디든지 가서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위 나라들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꿈도 안 꿉니다. 여러분, 주위 나라들이 전쟁할 꿈을 안 꾸니까 남한국 유다는 평화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침범 안 하는데 평화가 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나라들이 금은보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이 선물 드릴 테니까 이 선물 받으시고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전쟁하지 말고 같이 화목하게 삽시다. 그럼 선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의 나라가 침략하지 않으니까 평화의 시대가 되잖아요. 많은 선물을 갖다 바치니까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군사를 증강하고 군비를 증강하고 무슨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주위 나라에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가르치고 성경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 선물 가져다 바치게 만들고,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었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 주일입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시편 1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열매를 맺음같이 할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한다. 여러분, 말씀 사모하시고 이런 복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성들이요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결단을 많이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3일 안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요 매월 1월달만 되면 담배 끊겠다고 결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은 담배 판매량이 확 준대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1월달에 담배를 보통 3억 8천만 갑이 팔린다고. 1월 한 달로 3억 8천만 갑. 근데 2월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5억 5천3백만 갑으로 급증한다는 거예요. 야, 1부에 때도 안 놀래, 2부도 안 놀라시네. 저는 이거 통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피우나. 1월 달에 3억 8천만 갑 팔리던 담배가 2월이 되면 5억 5천3백만 갑으로 팍 올라가는 거예요. 왜? 1월 달에 왜 적습니까? 담배 끊어야 되겠다. 이제 금년에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근데 한 달을 못 가가지고 2월 달 되면 에이, 다음에 피워야지. 다음에 끊어야지. 원래는 피워야 되겠다. 확 피우니까 그냥 뭐 확 늘어나. 여러분, 결단이 오래 못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일반 생활이든 간에 결단하는 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길이고, 결단하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그 앞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일 가지고 결단하면 하지 말고 좋은 일에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한다면은 여러분 반드시 거기는 성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본문 뒤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바로 나서는 게 뭐냐,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동안 안식일 제사도 안 드렸고 그동안 절기도 안 지켰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우상 숭배하느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초막절 제사를 성대하게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소망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40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뭐 좀 대단한 사람들이 좀 찾아와, 엘리트고 뭐 권력도 있고 뭐 좀 지식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더라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환난을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의 원통함과 한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아무 희망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오합지졸가 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머리 아픕니까? 아이고, 찾아오려면 좀 한가닥 하는 사람이 좀 와야지. 야, 너희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나한테 뭔 도움이 된다고 찾아왔느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시편 57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결단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의 통치에서 나라가 암흑처럼 새벽처럼 깜깜한 밤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깨우자. 이 민족을 깨우자. 이 나라를 깨우자.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빚진 자고 한을 가진 사람들이고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을 그저 저주하고 증오하는 일에는 열심이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민족의 새 구역을 깨우자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흥의 시대를 만들었던 다윗 시대, 다윗 제국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서 결단한다면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래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다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한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아둘람 굴의 사람들처럼 빚지고 원통하고 한이 맺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요즘 좀 나쁜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나쁜 말로 표현하면 뭐 쓰레기 같다 그러잖아요.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 데리고 다윗 제국을 만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다 죽인다는 오명이 내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을 읽었고 말씀을 사모했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나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며칠씩 굶겨놓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 친구들 풀무불에 용광로 쇠를 녹이는 그 불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자가 다니엘의 옷자락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던져졌지만은 그 친구들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고 다 그냥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잖아요. 그렇게 바벨론 제국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왕을 섬기고 그 나라 신을 섬겨라. 그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서 우리가 사자밥이 되고 풀불에 뼈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불에 타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못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었고 그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지는 그 제국에서 여러분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자리에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소망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위를 보고 밑을 봐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발만 동동 구르고 걱정과 한숨만 쉬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거기에 큰 기쁨과 소망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범사가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심으로 여러분들 삶이 소망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우에 정말 너무나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 현장이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 바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그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